오늘도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갑작스럽게 큰 눈이 내리는 바람에 여러분 어려움이 많으셨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또 앞뒤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라도 눈으로 인하여서 또 피해를 입으신 가정이 있지는 않은지, 또 빙판길에 넘어지신 분은, 다치신 분은 없는지 좀 염려가 됩니다. 아직 저에게 연락하신 분이 없는 거 보면은 무사하신 것 같고요. 이 겨울에 여러분 또 이번 주에 빙판길이 예상이 되는데 여러분 조심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여러분 부탁드리는 거는 몸이 좀 아프다거나 또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여러분들 제게 직접 연락하는 거를 어려워하지 마시고 직접 연락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좀 기도해 드리고 또 같이 또 위로해 드리고 필요하면 신방도 좀 할 수 있도록 직접 연락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안 하시면 제가 알 수가 없죠. 말씀을 안 하시면서 왜 목사님이 연락을 안 했나 서운하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목사님 바쁘시고 그런데 나 어려워서 집사님이 좀 대신 연락 좀 해달라고. 저는 제3자에게 연락받는 거 별로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직접 연락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 통해서 여러분 소식을 막 전해주시기보다는, 물론 속장들이 보고를 하지만 바라기는 여러분이 직접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고 또 신방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교회력에 따라서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한자로는 기다릴 때 임할 임자를 쓰는데요, 성탄절까지 4주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재림을 또한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 대림절에 강단에 이렇게 봉헌된 아름다운 꽃과 초들이 있는데, 대림절 첫 번째 주에는 초 하나에 불을 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에 두 번째 초에 불을 켜고, 그렇게 하나씩 초를 밝히면서 주님이, 빛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의 시작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기다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성탄절을, 재림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냐면 소망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한번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까? 소망으로 기다려야 한다. 소망으로 기다려야 된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쓴 첫 번째 편지입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서 불과 한 달 정도밖에 머물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감사하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곳에 너무나 박해가 심해서 한 달밖에 머물지 못하고 다른 도시로 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른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이 들려왔는데 교회 안에 여러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해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펜을 들어서 편지를 썼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교회 안에 박해가 너무나 많이 심하게 교회적으로 박해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또 내부적으로는 성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쓴 말씀인데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특별히 아주 강한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다시 오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었는데 그것이
금방 일어날 것으로 믿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겁이 많았는데 특별히 죽음에 대한 겁이 좀 많았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죽는 게 너무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갔잖아요. 와, 이 사람처럼 나도 죽지 않고 천국 가면 좋겠다. 죽는 건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에 자기 전에 늘 주님, 제가 죽기 전에 빨리 오세요. 제가 죽기 전에 빨리 오시면 좋겠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오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죽지 않고 천국 갈 거 아니에요? 라고 어렸을 때 기도를 했습니다. 에녹처럼 죽지 않고 천국에 가고 싶었던 거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하게 기다렸는데 자기들이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금방 오실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박해를 견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주님이 다시 오지 않자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 건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이 재림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다 보니 지금 현실을 충실하게 살지 않는 성도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또 시간이 죽으면서 죽는 성도들이 생기자 이 죽은 사람들이 재림의 때에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염려하는 성도들, 슬퍼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소망을 가지기를 원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죽은 자들을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는 자들, 이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는 자들에 대해서, 이 죽은 자들에 대해서 알지 못함을 원치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알기를 원한다. 또 14절의 말씀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말씀합니다. 또 16절의 말씀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냐라는 거예요. 14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처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함께 데리고 온다라는 거예요. 또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일어난다고 합니까?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산 자들은 하늘로 들려 올려서 주님을 밟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영광 중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픔이 아닌 소망으로 성탄절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경기연의 교단 행사로 우리 박장규 감독님을 모시고 3박 4일 일정으로 베트남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래는 목요일 아침에 한국에 들어오는 일정이었는데 인천공항에 내린 폭설로 인하여서 비행기가 취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와야 그 비행기를 타고 제가 다시 한국으로 오는데 한국에서 뜨질 못하니 비행기를 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발하기 몇 시간 전에 그 연락이 와서 다른 비행기를 예매하려고 그러는데 예매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항공사 비행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언제 인천공항에서 비행기가 다시 이륙할 수 있는지 항공사에서도 알 수가 없으니까 이 예매를 못하게 아예 창을 닫아버린 거죠. 뉴스를 보니까 한국에 어마어마하게 눈이 많이 왔다는 거예요. 용인만 해도 40cm 왔다, 많이 온 데는 60cm 왔다, 난리가 난 거죠. 이러다가 하루가 아니라 며칠을 못 가고 여기 발이 묶여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서 한 반나절이 지나서 예매를 했는데 예매를 해도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취소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다행히 취소가 되지는 않았지만 두 번이나 딜레이가 돼가지고 제가 예정된 시간보다 3시간이 넘게 기다렸다가 탔습니다. 그 새벽 3시 반에 타가지고 다음날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비행기가 취소됐다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지? 막 발을 동동 구리다가 하루 정도, 한 반나절 지나고 나니까 뭐 하루 정도는 미뤄줄 수 있겠구나. 심하면 이틀도 미뤄줄 수 있겠구나. 주일 전에는 가야 되겠지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하루 이틀 늦게 가고 또 지연되는 거는 분명히 불편하지만 내가 한국을 못 갈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영영 한국에 못 들어갈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때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돌아갈 거라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번 일을 경험하게 되면서 또 대림절의 이 말씀을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한 말씀을 연결해서 말씀을 보면서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도 꼭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오신다고 하셨는데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어요. 내 예상과 다르게, 내 생각과 다르게 더디게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서 우리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영광 중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가득하고 천사들의 소리가 가득하고 영광 중에 하늘에서 임하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먼저 죽은 자들은 다시 먼저 일어나고 산자들은 공중에 끌어올려서 주님을 영광 가운데에 만나게 될 거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주님이 왜 이렇게 오지 않는가, 언제 오시는가 불안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소망으로 성탄절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고, 그리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땅을 떠나게 될 때에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주님의 영광에 우리는 먼저 일어나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며 기다려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며 기다려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내일 모레 종말이 온다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여러분 남은 시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주님이 만약에 내일 모레 다시 오신다면 굳이 이 눈길을 파헤치면서 출근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이 종말에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휴거가 일어난다, 1992년도 10월 10일에 일어날 거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미 선교회라고 해서. 그런데 10월 10일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날과 똑같은 평범한 하루였어요. 그러자 그들은
10일이 아니라 28일에 오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뉴스에 나오고 방송국에서 촬영하고 저도 TV에서 봤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10월 28일 주님이 오셨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다 휴거 당했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성경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언제인지 주님만 아신다고,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현혹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다 직장을 그만두는 거예요. 당장 어느 날에 주님이 오신다는 게 확실한데 지금 직장 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28일, 1992년도 10월 28일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었던 사람들은 직장을 그만두기도 하고 학교를 그만두기도 하고 가출을 하기도 하고, 왜? 집안의 식구들이 반대를 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일상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현재의 삶에 충실하지 못하고 이탈하는 성도들이 생겼습니다. 특별히 부도덕한 그런 행위들을 저지르는 성도들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더욱 많이 힘쓰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음란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거룩함이라.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라는 겁니다. 음란을 버리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의 말씀에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그런데 음란함을 버려라 라고 하는 그 말씀과 그 다음 절에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고 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제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1세기의 이 그리스 문화는 남자들이 자기 아내를 두고서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갖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는 아주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그리스는 민주주의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다 사람들이 투표해서 지도자를 뽑았는데 여성들에게는 투표권이 없었습니다. 여성을 종이나 가축이나 노예처럼 남자의 소유물로 여기고 인식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 아내들에 대해서 가정폭력도 많았다고 해요. 이런 시대에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런 이방인의 음란한 관습과 완전히 결별하고 이걸 끊어버리고 자기 아내들에게 충실할 것을 강조했던 거예요. 아내를 바라볼 때에 나의 소유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룩한 인격체로 존중하면서 바라볼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방인들처럼 정욕에 따라 살지 말라고 말합니다. 4장 5절의 말씀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또 6절에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자, 6절의 말씀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그랬죠. 분수를 넘는다는 것은 선을 넘었다라는 거예요. 결혼이 허용하는 그 선을 넘어섰다라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자기 아내가 아닌 교회 안에 다른 여자 성도와 성적인 관계를 맺은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6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신원하여 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보복하신다라는 거예요. 자기 아내에게 충실하지 못하고 불륜을 저지르는 그 사람에게 사도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의 말씀에 자기 일을 성실하게 행하라고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11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서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믿었는데 그 중에서는 이 믿음 때문에 일상이 무너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일에 힘쓰라고, 일하기를 힘쓰라고 강조했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나 반드시 주님을 오신다 그랬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주님이 오실 날을 깨어 기도하며 우리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의 현재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또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따라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며 기다려야 한다.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잘하고 있다고, 아주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요. 더욱더 사랑하라고 격려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성도들끼리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편지로 쓸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성도들이 사랑이 충만했어요. 그 소문이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더욱 그렇게 하라고, 더 그렇게 사랑하라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들 간에 또 여러분 가족 안에서 더욱더 사랑하고 위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서로 사랑해야 돼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의 말씀에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러한 말이라는 게 뭡니까? 그 앞선 구절, 부활에 대한, 재림에 대한 소망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뭐 때문에 불안했습니까? 이미 죽은 사람들 때문에.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불안해했잖아요. 근심하고 슬퍼했잖아요. 소망을 가져라고 이야기하면서 위로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져야 될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둥, 핵심적인 신앙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십자가의 신앙이고 두 번째로는 부활의 신앙이에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 확실하게 여러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주님은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이미 죽은 성도들,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될 텐데 우리도 그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 서로 사랑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사람들이 참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 마음이 불편하면 바로 그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정중하게
존중하는 마음으로 정중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날선 말로, 거친 말로 표현해요. 무례하게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떤 겁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뭐라 그래요? 무례한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무례히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무례하게 말합니다. 가족들 사이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상처를 받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그래요. 내가 이 나이에도 눈치 보면서 말해야 되냐고. 눈치 보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이지.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뒤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앞에서 엄청 막 해대고 자기는 뒤끝이 없대요. 잊어버린대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마음에 상처가 남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친하고 가까울수록 더 사실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 형제 자매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는 수십 년 같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가까울수록 우리가 사실은 조심해야 돼요. 혹여나 내가 함부로 행동하거나 무례히 행한 것은 없는지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좀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사과하는 거예요. 아유, 집사님, 권사님, 내가 실수한 게 있다면 용서해달라고, 이해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서로가 그 갈등이 있다면 화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칭찬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서로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은데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우리가 위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위로하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으로 위로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로하면서 먼저 죽은 성도들 먼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부활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얼마나 그 불안한 마음이 위로가 됐을까요? 올해 12월이 되면 여러분 교회에서 당회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당회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 순서가 있지만 입교인을 정리하는 순서가 있어요. 새로 오신 성도님, 또 다른 교회로 가신 성도님, 근데 그걸 정리하면서 참 안타까운 거는 돌아가신 성도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올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가족 중에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는데요. 슬픔과 애통함이 있지만 부활의 소망으로 서로 위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가 너무나 크고 어려울지라도 천국의 소망으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잘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대림절을 맞아서 소망으로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며 기다리고 사랑하고 위로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든 신갈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